다니엘서 다 알고 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죠. 사람들은 솔직히 뭘 바라냐?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면 먼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원하죠. 뭘 원하죠? 내가 들어가긴 들어가겠는데 사자들 입이 묶여 있는 걸 내가 먼저 확인해야겠어. 그거 확인하면 들어갈게. 내가 보지 않으면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 풀무불.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겠는데 불이 꺼진 것 좀 확인하고 들어갈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칼질을 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칼질을 하긴 하겠는데 우선 생명보험 좀 먼저 들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다 이런 상태거든요. 내가 먼저 좀 봐야겠어. 그렇죠? 눈으로 어떤 눈? 육신의 눈이죠. 육신. 지금 육신의 눈으로 좀 먼저 확인을 해야지 내가 안심하겠어. 그래야지 들어갈게. 그래야지 칼질을 할게. 이게 믿음일까요? 다른 데로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그 말 하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집어넣으셨다는 게 전 너무 진짜 하나님의 절묘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믿음을 만약 두셨다면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왜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라면 보이는 것에 믿음을 집어넣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두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 맞아? 혹시 하나님은 나의 믿음 앞에 이 한 단어를 집어넣고 보시는 거 아니야? 어떤 단어? 안 믿음. 그렇죠? 나는 믿는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앞에다가 안자를 붙이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나의 믿음, 그렇죠? 나를 안심시켜주는 게 뭐냐 이거죠. 진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안심하고 있습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진짜 별로 못 봤어요. 진짜 솔직히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다 이거 바란다니까요. 하나님 들어가겠는데 사장님 좀 먼저 막아주시고 불 좀 먼저 꺼주시고 나에게 뭔가 보장이 되는 것 좀 먼저 주시고 저 괜찮아요. 시작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시작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불신앙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계속 그 상태 속에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사람도 다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 안 하고 계속 그 갓 태어난 상태로 평생 있다 가면은 이거 진짜 면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 꺼주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야 돼요. 사실은 시작할 때는. 그 증거가 홍해죠. 그렇죠? 애굽에서 갓 빠져나왔는데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해라?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이거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시작 쭉 나오잖아요. 응? 너는 너의 아비 집을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상 좀 꺼림직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시작을 했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는 됐고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보이는 그렇죠? 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나를 안심시켜주는 게 옆에 좀 나 좀 붙어 다녀야지 좀 안심이 되겠어. 조카 로또 되고 그렇죠? 자기 온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맛본 거죠? 그렇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 속에는 진짜 부끄러운 쪽팔리는 경험도 했죠. 맞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쪽팔리는 경험들 하시잖아요. 응?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저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나요? 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 주변 사람 모르나요? 네. 알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사실은 지켜보죠. 저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 안 하지만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니까.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하겠죠. 응?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말들이 왜 나오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인본주의보다 더 악한 그런 인본주의가 왜 나오는 거야? 그런 행동들이 왜 나오는 거야? 응?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그런 부끄러운 경험도 하겠죠.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너 와이프를 왜 누이라고 속였어? 그렇죠? 우리도 다 똑같죠. 근데 실제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자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거 경험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죠? 이거 원하시는 믿음을 주지 마. 보이지 않는 것에 너의 믿음을 둬. 신앙생활은 그래서 진짜 이거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건너가는 것.
그게 진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겠죠. 자,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시죠? 솔직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진짜 정말 참 행복한 누림의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솔직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자, 요나서 보면은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안 됐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요나잖아요. 얼마나 소통이 안 됐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요나와 소통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렇죠?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이거 반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요나와 정말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 깨는 작업을 하시죠. 요나가 자, 그 엄청난 큰 니느웨 성에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재앙 내리실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성의 왕부터 그렇죠? 저기 동물들까지 다 그렇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이제 하루 정도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저기 성이 쫙 잘 보이도록 성문 동편에 가가지고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뭘 짓죠? 초막을 짓죠. 초막을 짓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와 진짜 소통하기 위한 요나의 틀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시죠. 근데 이건 요나한테만 하신 준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준비를 하십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뭐죠? 하나님의 나름대로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뭐죠? 너무 날이 덥잖아요. 그렇죠? 그늘 찾아가지고 아무리 누워도 그렇죠? 하나님이 밤넝쿨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근데 또 뭘 준비하시죠? 축복을 없앨 도구를 준비하시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축복 준비해 주셨으면서 왜 또 축복 없앨 도구를 준비하시죠? 그게 밤넝쿨을 갉아먹을 원래죠. 원래 준비하시죠. 세 번째, 뭘 준비하시죠? 재앙을 준비하시죠. 뜨거운 동풍.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제 축복받으면 다 좋아하죠. 축복의 개념이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심지도 않았고 밤낮을 너가 심었어? 아니야. 너가 재배하지도 않았잖아. 너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밤낮을 네가 아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축복, 여러분이 힘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또 사라지게 할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재앙을 준비하시죠.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니까 완전 사람 환장하는 거죠. 정말 혼미해질 정도까지의 뜨거운 그 동풍. 그 속에서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죠?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뜨거운 동풍을 한번 맞아버리니까 똑같은 고백을 또 하죠.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똑같은 고백을 2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나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불통 상태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혼미해져서 죽을 정도까지 됐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진짜 이 박넝쿨 때문에 성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냐? 응? 당연하리만큼 합당하냐?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합당이라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요나가 엄청 자기 틀 속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딱 우리 모습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합당해? 그러니까 요나가 한 말, 전혀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성내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배양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사라져서 없어질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잖아. 아꼈건을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많아.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끝납니다. 이 말을 듣고 좀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시고 나서 요나서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 말 들었을 때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 틀을 깨는 말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것 하나로 네가 아꼈는데 박명훈. 근데 이거 너 심지도 않고 너가 가꾸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걸 아꼈는데 이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가축들은 내가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은 깨지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틀이 깨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때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놈인지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만큼 나 자신을 보질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여러분 막 그 직장에서 막 트러블 생기죠? 직원들 간에 트러블 생기죠? 서로가 막 앙숙이고 막 상처받고 오해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사람이 야 우리 이거 다 씻어버리고 그냥 다시 잘 지내자.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어져요? 이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술 마시고 끝내버리고 그냥 이게 다 다시 으쌰으쌰 하자. 그런다고 그게 되어져요? 진짜 소통은 언제 되죠? 진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맞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가 속이 좁았어. 맞죠? 자기 잘못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범죄를 인정할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렇죠?
세례요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뭘 먼저 해라?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회개. 그러니까 결국 회개라는 게 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인간이 어땠는데 지금의 나는 어떻다.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그렇죠? 도둑놈한테, 강도한테 다 뺏겨버리고 그놈한테 잡혀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함 속에서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를 지금 쇠사슬에 묶고 끌고 가는 그런 게 없지만 내가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에 잡혀있는 듯한 느낌. 맞죠? 난 지금 보면서 멀쩡하게 두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침침하게 보지 못하고 소경처럼 지금 그렇죠 방황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난 나름대로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모르게 눌려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잡혀있고 그렇죠? 감겨있고 눌려있는 그걸 인정하라니까요. 맞죠? 실제 그거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잖아요. 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어?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렇죠? 죽어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육신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막 들이밀잖아요. 하나님께. 너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나 같은 상태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니느웨가 미워 보이고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막 그냥 피해서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완전 육신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죠. 너 육신의 축복? 좋아. 근데 그 육신의 축복 없어져. 그리고 더 재앙만 올 거야. 그렇죠? 그거 왔을 때 깨달아라. 진짜 보이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죠? 그거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려면은 인정을 먼저 하셔야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신기하죠. 상대방의 마음문이 왜 이렇게 잘 열리는지. 맞잖아요. 자기 가진 거 있는 거 막 드러낸 분들 오히려 상대방 마음은 닫힙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목표 한사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함 얘기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더 마음문이 잘 열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뭘 인정하라고요? 이거 인정하십시오. 나는 nothing입니다. 맞죠? 애초부터 nothing이었잖아요. 나는 nobody입니다. 그렇죠? 이거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실 nothing이에요. nobody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nothing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죠. 하나님이 없으면 난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맞죠? nobody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죠. 이거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확 여시고 그래 너가 드디어 너를 알았구나. 아 이제야 철들었구나. 그래 nothing이 뭘 하겠어. nobody가 뭘 하겠어. 해본들 nothing이야. 그렇죠? 그런 너를 인정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다 이제 소통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결국 정말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응? 자꾸 바람 집어넣은 거잖아요.
넌 나띵 아니야? 넌 노바디 아니야? 자꾸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할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인간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망가지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찾아오죠. 근데 사람들이 또 참 멍청한 게 문제 찾아오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 급급하죠. 결국 그 문제는 더 근본 문제가 계속 잉태하면서 시간표에 맞게 계속 출산하면서 갖다 주는 건데 애를 족족 문제로 태어난 애들을 그냥 족족 갖다 줄수록 그것만 해결하면 뭐 하냐고요. 아까 랩런트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을 해결해야죠. 근본을. 문제를 갖다 주는 근본을 해결해야죠. 흰남노 태풍이 내일하고 모레 찾아오는데 그런 태풍이 갈수록 계속 생겨날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말은 더 나오겠죠. 응? 예전에 없었던. 아마 입에 달고 이제 나올 겁니다. 예전에 없었던 태풍, 예전에 없었던 가뭄, 예전에 없었던 그런 재해들 전 세계에서. 그렇죠? 분명히 사람들은 또 태풍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피해가 오겠죠. 그럼 피해 또 이제 땜질하느라 바쁘겠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듯이 살다가 또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또 똑같은 문제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때 일어난 문제를 그냥 그때 해결하는 듯한 주먹구구식 문제 해결로 산다니까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근본적으로 알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죠. 맞죠? 쉽지는 않겠죠. 어렵겠죠. 왜? 지구온난화를 만든 그렇죠. 그 주범들이 그냥 그 근본의 문제들 전 세계적으로 쌓여 있는데 그렇죠?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어떻게 온난화시키는데요? 무분별하게 계속 개발을 한 거잖아요. 계속 태운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공장을 가동하면서 안 좋은 그렇죠 이산화탄소 그런 거 배출 가스들을 그냥 대기권으로 막 그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죠? 어떻게든 성공해서 우리가 최정상에 올라가자. 그렇죠? 지구의 그런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과 그렇죠?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이제 결국 이런 사태를 낳고 말았잖아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죠. 근데 그쪽으로는 대비책을 안 하죠.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근본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죠? 점증적으로 더 심화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 그거 해결하는데 그냥 급급한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들려오지 않고 부딪혀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와 재앙 그냥 계속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진짜 와 저놈이 진짜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인생의 결론이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내가 쟤 잘못 키웠나?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응? 불신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이 나올까요? 험악하다. 무슨 뜻이죠? 험하다. 악하다. 두 의미가 합쳐진 거죠. 험하다는 말은 언제 쓰죠? 길을 가는데 험해. 그러니까 장애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뚫고 지나가야 될 장애물들이 산처럼 쌓였다는 거죠. 악하다. 뭔 뜻이죠?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계속 나를 쑤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거 하나만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형통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진짜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한 사람은 험악한 세월이고 한 사람은 왜 형통한 세월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 못하면 미안하지만 힘들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똑같이 다 인생 살았잖아요. 두 사람의 세월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거. 발버둥. 다른 말로 하면 허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몽골.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서 딱 보시면 사실 야곱이 130년 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고백했거든요. 이 130년의 세월이 창세기 25장부터 47장까지. 그렇죠? 장수로 따지면 23장인데 23장이 130년이에요. 130년을 한번 맛보십시오. 23장 읽으면서. 요새 야곱이 태어나서 130년 살 때까지 23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이 되실 거예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야곱의 인생은 그렇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인생. 얻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 발버둥 친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뭔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라고 보십니까? 발버둥 치면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렇죠? 그 순간에는 뭔가 헤어나오는 것처럼 착각이 들죠. 근데 갈수록 힘이 더 빠지죠. 더 힘든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해 본 침대 중에서 제일 좋은 침대가 물침대거든요. 진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물침대에서 자본 적은 없지만 실제 수영장 가면은 거기가 물침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 물을 두려워했는데 배영이라는 거, 그렇죠? 배를 하늘로 보고 딱 물에 잠기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배영 저는 이제 다 과정인 것 같아요. 물 속에 딱 들어눕잖아요. 그러면은 딱 어떤 포인트가 어떤 찰나가 오냐면 몸이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그 찰나가 와요. 그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느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버텨서 허우적거리죠. 근데 이제 그 찰나를 딱 고비를 넘겨서 그래 잠겨보자. 잠기면은 그 순간 떠오르죠.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듯한 보이지 않는 듯한 보이는 그 물이 나를 딱 받쳐주고 그렇죠? 딱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는 듯한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딱 받쳐주시는 그렇죠? 그 포인트, 그 찰나를 경험을 사람들이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딱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진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경험해 보십시오. 딱 맞아요. 호수, 몽골이, 발버둥.
진짜 요셉 인생 보면은 이런 적이 없어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딱 보면은 그냥 흐름에 그냥 다 맡겨버려요.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진짜. 믿으면 가능하죠. 요셉만 특별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요셉이 뭔가 감정이 없나요? 감정적으로 좀 결여된 사람인가요? 그래서 막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아무 감정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뭔가 감정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형들 앞에서 꺼이 울었잖아요. 정상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발버둥치지 않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죽지 않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발악하면서 몸부림쳤죠. 약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보이는 증표를 주십시오. 꼭 이거잖아요. 사자 입을 먼저 막아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꼭 야곱이 이런 식이잖아요.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건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종류의 신앙이라니까요. 야곱처럼 보이는 것에 믿음의 기반을 둔 험악한 세월을 살 것인지 요셉처럼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믿고 형통한 맡겨버리고 그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진짜 경험하시라니까요. 흐름을. 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생활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계속 나를 방해하고 나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막느라 급급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겠죠. 야곱처럼. 그러니까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결론 내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곳들과 마찬가지로 애굽도 기근이 심하여 황폐한 땅으로 남아야 합니다. 맞죠? 애굽이 원래부터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요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풍족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창세기 39장 5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이 뭔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딱 이 말씀의 연장선이잖아요. 바로가 애굽을 누구한테 맡겼죠? 요셉에게 맡겼죠. 보디발이 자기 집을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을 맡긴 그 순간부터 딱 이렇게 됐잖아요. 연장선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요셉은 형통한 세월을 보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오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이 중요하죠? 왜 오늘?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을 놓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지금을 살고 있지만 지금을 놓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을 놓치지 말고 지금 속에서 사십시오. 바로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주신 말씀 놓치지 말고 지금 주신 말씀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잠기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